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탄절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전에요, 마태복음에 이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 계열의 후손이고요, 마리아는요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인 나단 계열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북에나 목에 모두가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탄생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성적 결합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1절에서부터 17절의 족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메시아는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사하기 위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전가된 유전된 온죄와는 전혀 무관한 존재여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 것이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기 때문에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점을 체휼하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문제점들에 또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요, 일찍이 예수님 탄생 이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으며 사람들에게 이제 대망되어 온 사실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신적 기원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예수, 바로 18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21절에서부터 23절에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23절에서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예수인데요, 우리가 18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서 본서 저자인 마태는요, 족보를 통하여 예수께서 법적 혈통적 정통성을 지닌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 이후의 부분은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완전한 인성을 지닌 분이나 동시에 다른 인간과는 달리 성령으로 이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신성을 지닌 분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나심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게네시스인데 이 출생 중에서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는 행동, 즉 사역적인 의미를 지닌 이 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대의 전통을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의 이 결혼 풍습은요.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은 여러분 절대 동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각자 집에서 자신의 이 태어난 온 가족에서 1년을 이제 지낸 다음에 그러니까 약혼은요 곧 결혼이에요. 그래서 비록 1년 동안 떨어져 있지만 이미 이제 결혼한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양가의 어른들에 의해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상태고 또한 이 시점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의 전통에서 이 약혼은요 이 가늠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며 약혼하게 되면요 법률적으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혼 기간은 대개 1년 정도가 지속되었고요. 그에 정식으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살림을 합쳐서 동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마리아는 약혼을 했으나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동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인간의 여러분 이성과 논리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성적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가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은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제 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이 마리아를 잉태케 하는 이 사건은요. 우리가 이제 첫 창조 때부터 성령이 이 창조와 구속 사역에서 함께하고 계셨고 이 천지 창조 때에도 그 사역에 동참했던 제3위인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이 창조의 역사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여러분 이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이제 휴거하셨잖아요.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오순절 날에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이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신적 능력과 그 모든 권능을 갖고 있는 이 성령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임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부활 때도 그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죠. 로마서 1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오순절에 임하여 교회를 탄생시킨 주체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 예수 수태시 역사하셨던 성령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되어 그의 후속 사역인 구원의 적용 사역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계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루하의 새영, 내 신을 이제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수태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킨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죠.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하였다는 본 기사를 통해서 저자 마태가 변증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였던 교부, 이게 오리겐이거든요. 근데 오리겐이 거의 2세기 때 사람인데 이 셀수스에 대하여라는 변증서에 따르면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중상하고 비난하는 루머가 많이 돌고 있었어요. 즉 비기독교 유대인들에 의해 퍼뜨렸던 그 중상의 내용은요.
바로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예수를 낳았으며, 따라서 예수는 사생아 또는 서출이라라는 이런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비기독교 유대인들에게 퍼뜨렸던 그 중상의 내용이 바로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 출생의 신적 기원을 밝히면서 예수는 인간의 혈통의 열쇠가 아닌, 또 사생아도 아닌 성령의 창조의 능력에서 탄생하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요 이 당시 이교도들의 신화가 있었거든요. 이교들의 신화가 뭐냐면, 남성 신들이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런 이교의 여러분 그 신화가 있었어요. 그것을 맞대항하여서 오늘 마태는요, 성경은 이 신과 인간이 성적 관계를 맺어 인간을 낳는다는 이교도의 관념을 배척하고 있고, 마리아는 이 성적 관계가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수태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것이 확고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성도들은요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 여자들의 정혼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이 나이가, 정년기가 남자는 14살, 여자는 15살에서 16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소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리가 이제 터지면 그 유대 이제 소녀들은 결혼을 이제 할 수 있는 정년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여러분 부풀려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또 인격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근데 느닷없이 이 마리아에게 이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내 일이 아니니까 아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서요 이 정혼기간에 이 약혼한 사람들이 동침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만약 아이를 가졌다면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목숨 건 이 신앙이 아니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성령으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엄청난 이 사건을 이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 될 신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속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쓰고자 부를 때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정말일까 엄청 여러분 고통이 와요. 사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메시지를 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도 믿음이 거기에 화합되지 않냐면요 그 예언이나 그 뜻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현현해서 여러분들을 콜링하거나 부르실 때 여러분 편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은요 외국으로 이제 수학자, 또 과학자, 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신학을 하게 하셔서 목회자로 만든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엄청 사업을 잘했어요. 하는 이 사업마다 마이더스야, 황금의 손이 돼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예, 파푸아뉴기니아의 이 문성 선교사님 같이 그 신년 12월 이제 31일이면 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축복을 하셔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그 원주민 여러분 그 아마존 그런 데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쓰셔가지고 다 스크린으로 그 원주민들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원주민들의 그 여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 미개한 문명일수록 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요. 이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온시복음이죠, 온시복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다라는 그 영적 투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나라의 문명에서는 여자를 천시하고 특별히 아이를 가지면요 부정해서 절대로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푸아뉴기니아의 27년 이 문성 선교사님이 그 신년 여러분 그 축복성에 가가지고 3일 금식하고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원주민의 한 여자의 그 스크린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걸 봤어요. 그 나처럼 다 옷을 벗잖아요, 원주민들은. 근데 한 여자가 그 남자들만 모여있는 원주민 그 촌장이 있는 곳에 나무로 다 그 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뒤에 숨어 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를 가진 여자가. 그 여러분 그 당시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그 원주민 여자가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눈에 띄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쳐 죽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그 미개한 이 나라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막달 3달이 됐어요. 10달이 됐는데 배가 이렇게 남산만한데 여러분 직접 나가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나무로 밀림에 가서 다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발을 만들어갖고 자기 모습을 가린 다음에 선교사가 그 동네 남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원주민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구원받아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을 보고 야, 그 파푸아뉴기니아의 문성 선교사님이 완전히 화살을 맞았어요, 머리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사업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의 목적인데 그 여자는 목숨을 걸고 임신한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굿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이분이 그 사업을 다 접고 파푸아뉴기니아에 가서 글자도 없는 나라에서 27년 동안 그들의 다 그 단어, 이 단어로 말하는 거, 꽃, 명사를 다 이제 그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146명을 이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27년 걸렸대요. 파푸아뉴기니아 원주민을 이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주고 제자로 만드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다 선교사들이 문이 닫혔잖아요. 한국에 이제 돌아와 보셨어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 와본 적도 없대요. 이 문성 선교사님이. 근데 세상에 코로나 시대에 딱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 100만 명, 200만 명이 코로나 시대에 3년 동안 한국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받고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금식하고 통곡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파푸아뉴기니아 원주민을 146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27년의 세월을 바쳤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어쩌면 좋냐라고 그 통곡하는 그것을 제가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발걸음을 돌리시고 인생길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해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뺏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직분, 아름다운 직분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비록 목숨을 건 순종으로 그 당시에는요 어려움에 처했지만요 이후로 여자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자로 칭송을 받으며 메시아 대신 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존경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길이길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19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은요 의로운 정직한,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하는 이 형용사가 디카오스인데요, 이 디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는 요셉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과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의 소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품 역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요 마리아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약혼을 파혼하여 떠나보려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신앙의 인품의 모습을 볼 때요, 성도는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은 요셉의 처리 방안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성령에 의한 잉태 사실은요 이 천사의 고지에 의해서 마리아가 뭔지 알게 돼요. 이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하여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마리아가 누구에게 알렸냐? 요셉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인품과 신앙이 어느 정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겠죠? 요셉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포하며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이게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기록되었고요,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인데요, 요셉은 율법에 충실했던 의로운 성품의 사람으로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했어요. 무엇보다 마리아와 아기의 생명에 대한 존엄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극한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며 절제하고 상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노력했던 요셉의 태도는요, 우리 오늘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배신이나 기타 이유로 자신이 손해를 입게 되면요,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히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입은 손해와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니, 아무런 관계나 손해가 없더라도요, 이웃의 추문이나 기타 험담거리를 듣게 되면 이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질성이죠. 즉, 남의 이야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기쁨대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잠언서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스캔들이 발견되어지면 이를 앞다투어 폭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받은 은총 입은 성도들은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가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웃의 실수함을 들춰내기보다는 말씀에 서서 공의로 판단하고 처리하되 요셉과 같이 죄와 허물을 감싸고 덮어줌으로써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번민을 했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요, 엔디멘테토스인데요. 이 단어는요, 이 자신과 약혼했던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그 요셉의 머리에서 막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 생각 통해서 끊임없이 이 고통을 하고 있는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즉 요셉은요,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결정을 하였으나 그 마음의 감정의 문제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게 뭐 몇 주가 됐든지, 여러분 몇 개월이 됐는지 그건 알지 못해요. 여기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는요,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인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가브리엘 천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꿈에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마리아 잉태의 전모를 분명하게 드러내 알려줌으로써 성급한 행동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천사가 꿈에서 부르짖죠. 천사는 요셉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는 계보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게 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써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이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마리아와 파혼해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그 약혼한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서 각자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죠. 이 무수하다라는 뜻은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저하다라는 이 뜻인데, 요셉은 이 부정한 아내를 취하였다는 생각에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사자의 말은요,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서도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신적 경외감으로 인하여 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미리 당부합니다. 또한 당시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요, 마리아를 아내로 취하려는 생각과 더불어 이 망설이는 감정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감정 복합적으로 이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것을 계시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 오해하고 파혼을 결심한 요셉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인간적 육신적 기원이 아닌 신적 영적 기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인류의 참 구세주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단지 요셉에게 던진 유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인간을 죄의 쇠사슬에서 구원하시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성취하기 위함이야. 이제 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실제로 메시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믿음으로 죽었어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메시아를 보았죠. 그리스도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여러분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여러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완전 계신 성경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 계시된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믿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소주가 되는 메시아의 조건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과 인간이 지닌 인성 모두를 지닌 존재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신인 양성인데요. 신인 양성을 지니신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 지혜의 문제를,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요셉의 정혼자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도록 하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서는 법통과 인성을 아울러 지닌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러나 동시에 동정녀인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인간의 온전한 전혀 무관한 거룩한 신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순결무결한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류에 대한 완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랬죠. 자, 이름까지도 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고지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이 말을 듣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요셉이 듣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서로 여러분 보완적인 내용이에요. 즉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에게 각각 나타났으며 성령 잉태 사실과 아들을 예수라 이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가 가부장적 풍습으로 볼 때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수에 해당하는 예수스는요, 구약 히브리어 이름 예슈아예요. 이에 대한 헬라어 음역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는 이 죄로부터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또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이를 예수라 이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런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백성, 혹은 예수가 소유하고 있는 백성을 가리키겠죠. 자, 예수의 백성은 예수를 통치자, 영적 주권자로 인정하는 백성을 의미하고,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렵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사역이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며 심각한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할 자 하나님과 왜 관계가 막혔습니까? 왜 인간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영이 죽었냐? 죄 때문이죠. 죄.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없다, 환경 재앙이다, 식량이 부족하다, 그런 세계 기후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금 미국의 이 주마다 영하 53도, 54도, 이제 환경 재앙으로 이 북극에 있는 이 찬 바람이
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국 전역을 막 그 꽁꽁 얼리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17도, 18도 영하 계속 이제 한파가 오는데 이런 뭐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또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은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말 올해 3월부터 계속 전쟁으로 이 추위에 고통 가운데서 굶주리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정말 이 세상엔 평화가 없고 고통뿐인 것 같잖아요. 이럴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세상의 이 문제의 근원이면 죄예요, 죄. 죄 문제로 이것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탐욕으로 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 식량난도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인데요.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바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자로 번역된 이 소세의 원형 소조는요. 위험이나 멸망, 상해나 위험 또는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정치적 구원이나 궁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제적 구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예요, 죄.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요. 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평안하다, 좋다, 자기의 착각이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항상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일이 구약시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요. 구약 성경에 거듭된 예언된 것으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한 단계로서의 처녀 잉태는요.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는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오묘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수태의 목적이 바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서가 17개가 있잖아요.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12개.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프로테스인데요. 프로페테스라는 이 동사 프로페미에서 유래한 명사인데요. 앞에 전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말씀을 대변하고 해석하는 자 또는 신적 영감에 의해 말하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감, 감동에 의한 말씀이며 그러므로 그의 말은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직접 대언을 했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하신 말씀,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가슴과 입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흐르는 강물처럼 거침없이 쏟아내 흘러게 나오게 했던 선지자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셈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사람을 딱 보면요, 대언이 나오려고 대언이. 제가 근데 이렇게 순종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 입이 아니 막, 이게 구멍이 막 이렇게 크게 동굴처럼 뚫린 것 같이 성령이 막 제 입을 감고내가지고 방언을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딱 안수하면요. 막 그 사람의 대언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통역을 안 해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그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강권에서 그렇게 대언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선지자들은요, 완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메시아 예언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인데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 탄생 600년 전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이렇게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취되었음을 실로 감격스럽게 오늘 마태가 이 이사야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녀인데요. 처녀는 파르테노스, 성적 경험이 전혀 없는 여인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베틀라로 쓰여졌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혼 정년기 여인을 알마로도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 예언되어 있는 알마가 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회복하러 오셨으며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오셨으므로 그의 탄생은 죄와 상관없이 탄생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피를 타고난 자가 인류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원죄에 유전되어질 남녀의 성관계를 통하여 구속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요. 이 창조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 한 아기를 창조하시어 구속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 6일째 마지막 날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티끌을 가져다가 형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 넷핏이 하야가 되었다겠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막의 세력 아래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즉 인류의 혈통을 통해 나지 않고 하늘에서 즉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기록됩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러 메시아가 오신 예수는요, 이 남녀의 성적 결합을 위한 혈통적 출생이 아닌 처녀의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동정녀의 몸에서 이렇게 탄생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란 말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막 눈물이 쏟구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의 성막제도를 배웠었잖아요. 성막제도에서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아무도 여러분 들어가지 못해요. 특별 대제사장인 모세는 수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었지만 대제사장인 아론도요 7월 15일 대속죄일 용키프데이 단 하루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속죄소 뚜껑 위에 7번 여러분 그 피를 뿌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죄를 그것도 딱 1년치 죄를 여러분 속죄하는 그 여러분의 행사를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란 말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제사함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이 엘이요 하나님을 뜻해요. 이 루가요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임이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 헬라어 영어가 바로 임마누엘인데 이것은 이사야 8장 8절에 사용된 바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 사실 이사야에서 여러분 그 임마누엘 축복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된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건지겠다. 남왕국 유다에게 적용된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백성을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 됨으로써 원래는 제2인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란 뜻이요, 자신을 드러내다,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의 계시가 끊어졌죠. 신구약 중간기 때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로마의 통치로 인해 시대가 어두워짐에 따라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점점 여러분 더 이제 강렬해졌을 거예요. 왜? 속박받고 있으니까, 고통받고 있으니까. 바로 그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라는 임마누엘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8절에서 20절에 지상 대유인 명령을 내리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임마누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어떤 대적이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임마누엘 사상은요, 성경 중에 이 최고의 주제이며 죄악 가운데 이 살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아니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임마누엘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순수한 영이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제2이신 말씀이신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으로 따져보려고 해도요, 그거를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완전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믿어져 버려. 이게 안 믿어진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는 임마누엘 이 두 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장벽인 죄를 제거하여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모든 문제를 채울하시고, 또한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영혼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까? 천국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슬픔이 없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죄악과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를 통해 제사를 받은 성도들은요,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의 자소에 이미 건설되어 임마누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안에 이미 심령 천국이 건설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평강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로움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기쁨이 없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자만이 여러분 육체를 벗을 때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이 땅의 환경을 초탈해버려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서부터 37절에 바울 사도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이미 천국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통치함, 왕으로 삼일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와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여러분 임마누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네 안에 데려왔다고 하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딱 지시해. 근데 여러분 그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믿음이 확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해서 네 아내 마리아가 이 메시아를 잉태했는데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를 잉태했으니 데려와라 했는데요. 그 인간의 생각이 너무 강해. 계속 믿지 않아. 그리고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하면 데려왔겠습니까? 못 데려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네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도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거부하면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어요. 바로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꿈속에서 받은 주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는 그에게 닥친 일이 보통의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도무지 납득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꿈에서 계시를 받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으로 곧바로 그 행동을 나타내 보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마리아의 출산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보여주죠. 그러나 출산 후에는요,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 마리아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마태복음 10장 46절, 13절, 55절에도 보게 됩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 출산 후에도 처녀성을 영원히 간직했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동정녀설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려뒀다라는 뜻인데요. 요셉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때 요셉은요, 아들의 이름을요, 천사가 계시해 준 그대로 예수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소망했겠습니까? 자기의 그 민족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가 자기의 정말 아들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왔다는 그 사실에 자신도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님과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요, 물론 불우한 이웃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것도 좋아요.
구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날을 가장 우리가 최고의 선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선물은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함께 계심으로 생명이 연합되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최고의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쁜 성탄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가족들, 영혼들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